로마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늘 우리의 귀에 감미롭게 들려요. 네가 최고고, 네 생각이 맞고, 너는 소중하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너가 최고고, 너는 소중하고, 네 생각이 맞다.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참 우리 편 들어주는 얘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가 신이야. 그 메시지를 깔고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다고 우리에게 유익한 얘기가 아니고, 내 귀에 이렇게 감미롭게 한다고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조물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고 섬기고 우상숭배하다 보니 피조물 가운데 제일은 자기 자신이라. 그래서 내 행복,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이 최고인 것. 사람들이 저마다 그렇게 사니 이 세상은 복잡해지고 더욱더 악독과 분쟁과 투기가 승하여지고, 나 자신이 조물주의 자리에 있으니 문제는 똑같이 조물주에 있는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과 알력이 생기고,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더 존중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고,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다툼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영적인 원인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 말하고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하게 마음 먹고 온전하게 생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조물주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보니까 또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경쟁의 대상 내지는 탐욕의 대상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탐욕의 대상이 되는 정점이 뭐예요? 모든 윤리적 방어선, 모든 영적인 방어선을 다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나니까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탐욕의 대상이 되어진 정점이 뭐냐면 동성애였다.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이게 크게 들렸겠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덜 했고, 로마나 여러분 역사책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읽는 역사책 말고 좀 더 진지하게 역사를 대하는 전문적인 역사 서적을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 동성애 코드가 아니면 음란한 코드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받은 러시아 계열의 금발의
남성 경호원들을 2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그 200명씩 데린 러시아 계열의 백인 그 경호원들이 말입니다. 경호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뻐젓이 말입니다. 벌어지는 당시의 상황이었죠. 티베리우스 왕제는 왜 로마에서 로마를 다스리지 않고 카프리 섬에서 로마를 다스리면서 그 섬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수많은 여러분 소년들을 수백 명씩 배에 실어 와가지고는 재미없으면 이제 절벽에 내던지고 재미없으면 절벽에 내던지고 카프리섬 지금도 말입니다. 카프리섬 절벽 아래에는 말이죠 10살 아래의 소년들의 뼈들이 지금도 남아요. 그러니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사람이 감히 하게 되고 힘의우열만 생기면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고 존경하던 무슨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만 있는 공간에서 힘의우열을 얻자, 힘의우열을 가지자 그 사람들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조물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탐욕의 대상이 되고 착취의 대상이 되면서 모든 윤리적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에 나오는 정점의 죄악이 동성애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교회가 괜히 다른 죄악들에 비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따로 있죠. 그리고는 여러분 막 지금 세상에 많은 목소리를 보세요. 임신 중단의 권리를 나에게 달라고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만 어렵게 하지 사람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옳다 하는 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거나 아니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러나 그 정점으로 가기 전까지의 여러 악행 목록들 20가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29절부터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함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가득한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 능욕하는 것과 교만한 것과 자랑하는 것과 악을 도모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우매하는 것과 폐역한 것과 무정한 적과 무자비한 것들, 이들의 20가지의 악덕 목록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찔려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찔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찔리지 않을까 봐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을 판단하는 너희들이여,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로마서가 그런 흐름 가운데 오면서 오늘 보면 6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다고 행하든지 아니면 옳다 하다고 행하든지 남몰래 행하든지 내 마음속에서 행하고 있든지 몸 밖으로 행하고 있든지 이유는 매한 가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갈래로 올 거다. 7절 뭡니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심판이 어떤 거예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심판하시고? 영생으로 심판하시고. 반대로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의 심판으로 하시고. 이 두 갈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생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함부로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살인한 적은 없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살인하는 거라 그랬고, 우리가 불륜하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불륜하는 거라 그랬고, 우리가 사람을 손으로 때린 적은 없다 하더라도 말로 때린 적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은 적은 뭐 별로 많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쓴 물을 막 드러낸 적은 있을 것이며, 그 주님 뭐라 그래? 다 똑같은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이런 일에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것이 불거지지 아니했을 뿐. 만약에 여러분 요즘 뭘 청문회들 많이 하는데요, 청문회 뭐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무서워요. 몇십 년 전에 뭐 어제 지나가던 뉴스에, 아니 내가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결혼할 즈음에 뭐 펀드를 자기너리 투자한 걸 내가 그걸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뭐 지나가다가 어떤 뭐 정치인이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무서워요. 자기도 기억 못하는 거 말이에요. 막 그 작정하고 막 이게 조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걸 이야기하는 그 말도 잘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만요, 여러분들은 뭐 펀드 가입할 때 장인어른하고 상담하고 하냐고. 그래, 결혼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죄역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정하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가지 악덕 목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태어나면 지금까지 나는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증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전에도 한 증세가 주어지는데 뭡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헬라인에게라. 이건 성경의 관용어구인데, 특히 사도 바울이 잘 쓰던 관용어구인데, 헬라인에게로, 유대인에게로부터 헬라인에게까지라고 하는 말은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 안에서 어떤 현상이 먼저 있다. 영 안의 환난과 곤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환난과 공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민 있고 갈등 있고 어려움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촉구하신다? 회개를 늘 촉구하신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말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고민과 고통과 환난과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여러분 우리들이 아닌가. 사람이죠.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 또 아무 일 없으면 뭐 은혜 그래 구하지 않고, 그래도 어떤 일에 덜컥 생기면 그때 내가 그동안 너무 기도를 안 했던 거에 생각이 나고 그 기도하고.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패턴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10절에
심판 은혜도 있죠. 10절 뭡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역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0가지가 넘는 그 악덕 목록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행하는 건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사기꾼이 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사기치고 있으면서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있으냐 괜찮은 듯이 느끼는 이 오해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에게서부터 헬라인에게까지로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자 할 때에 이 선한 심판, 좋은 심판 받은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11절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리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나,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나, 아니면 속으로 그런 사람이나, 이렇게 했을 때 구별이 없다. 영적인 이 진리와 사실 앞에는 터럭만큼의 예외도 없고 터럭만큼의 진리도 여러분 구별이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힘이 원래 나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 헤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라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믿음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양심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니까. 설교를 통해서건 큐티할 때건 아니면 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또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잠시 착각하시는 분, 나로서는 막 할 것처럼, 나로서는 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속는 것이고, 네가 옳다, 너는 할 수 있다, 네 마음 끌리는 대로 하라, 너는 소중하니까, 너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해. 그런 세상의 감미로운 이야기 가운데에 깔려있는 세상의 메시지, 너는 신이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결코 잊지 아니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옛날로 가끔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 불러준다는 뜻이거든요. 칭의가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불러준단 말이에요. 의롭다 불러주는데 가로 열고 의롭지는 않은데 가로 닫고. 그게 우리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의롭다 불러줄 뿐 의롭지 않은,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 의롭다는 얘기, 의로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진짜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오래된 신앙인의 함정에 우리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오늘과 같은 그 말씀들, 요즘 이어지는 로마서의 전반전 말씀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로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술 앞에, 이 전반전 진술 앞에 여러분 나의 실존을 발견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먼저 받을 은혜는,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는 언제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고 은혜를 구하며 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내 속의 어리석음과 내 속의 죄악이 승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는 이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구하는 이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주사 응답되게 하시고 늘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형통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